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2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인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들과 같다. 아니,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오해되기도 합니다.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어떤 장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심지어는 천당이라고 하죠. 제가 총신 제 선배가 빨간 티셔츠 등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붙이고 있어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천당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의 전당처럼 커다란 집, 신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느 공간에 있는 특별한 장소고 집 같은 큰 건물 같은 것들을 연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는 본인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견신한 사람들은 큰 아파트, 맨션에 살고 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초가집에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은 헌금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는 천국 가면 면류관 쓰고 다니고 이렇게 주일에 빠지고 장난치고 선생님 말 안 되는 아이는 개털 모자 쓰고 산다. 혹시 개털 모자가 어떤 건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찌됐건 천당을 내세의 어떤 장소로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은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천국도 사실은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또 써나가다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또 씻고 와서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를 잘 쓰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한 것이 나라라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스카이가 아닙니다. 스카이는 공간적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는 헤븐입니다. 헤븐은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자리죠. 사실은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나라, 헤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당은 없고 천국도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뜨거운 불에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정확히 2절이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주어인데 그 주어와 매치가 되는 보호가 뭡니까? 한국말은 결론에 가야 보호가 나오죠. 영어와. 그래서 앞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까지는 수사일 뿐이고 중요한 보호는 뭡니까? 임금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임금이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는 어떤 내세의 장소가 아니라 미래의 시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하나님. 또 내가 가는 어떤 미지의 장소, 우주 공간, 제3의 장소,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천국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고 아마 여러분들은 모태신앙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대학생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일반 성도분들이 안 계십니다. 시험이 좀 덜 드시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좋았고 또 하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동체, 형제들. 광주의 배분동이라고 하는 총동네에서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라면 끓여 먹고 서로 돌고 찬양했던 그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공동체였는데 신학을 한 뒤에는 이게
사역이지만 하나의 일, 나의 직업, 또 결국 나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내 존재, 그런 나의 어떤 그 비전들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그 사역의 수가 된 것. 점점 더 나이를 들어가고 사역을 하면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 그런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 7년 하면서 더 그랬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 가서 처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 만나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지금 저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기보다는 그 목회, 현실,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많이 포커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근데 신학을 한 뒤에 목회를 해나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잔치, 특히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6절에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민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예배와 우상 숭배를 같이 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지적하자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죠. 이 앞에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그러한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야기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은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길가에 다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집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도 너무 좀 심하게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문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전에 마태복음 22장을 읽으실 때 이 13절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주인의 임금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금 청함 받은 사람은 길가에서 이렇게 갑자기 끌고 가진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초대장을 이제 미리 받았으니까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 유대인 귀족들, 신앙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거부하니까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만 아니라 미천한 사람, 남자만 아니라 여자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복을 못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보고 왜 예복을 안 입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이면 여러분도 오늘 예복을 입고 오셨나요? 저처럼 넥타이를 안 매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퇴장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을 보면 손발을 묶었어요. 그냥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던졌어요. 그 사람의 반응까지 기록합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가렸어요. 왜 나를 가만히 멀쩡한 사람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음식 먹고 있는데 예복 안 입었다 이렇게까지 하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빚진 자가 있어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꼬갔으면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전당 잡은 옷을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줘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어요. 겉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 딱 한 벌이에요. 그 단벌 옷이자 이불인데 그게 없으면 추위에 떨고 자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도 하나밖에 없거나 없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예복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고민에 빠져서 주석을 막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유대교 문화에 대한 해설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혼인잔치를 벌리고 살진 소를 잡고 포도주를 낼 정도의 지체 높은 사람들은 결혼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준비해야 했던 것이라면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예복을 준비할 만한 돈이 없어요 라고 변명했을 텐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준 그 예복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잔치집에서 쫓겨나고 손발이 묶여서 내던져집니다. 이거는 비유, 1절에 비유라고 나와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예복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앞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돈 바꾸는 그 앞에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부패한 사람들과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제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민족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직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로마의 돈을 보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이름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고 성전에 바로 바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은 원래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다른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올 때는 먼 길을 와야 하기 때문에 흠이 생긴 흠 있는 재물은 바칠 수가 없어서 흠 없는 재물을 돈을 주고 팔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풍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상인들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뇌물을 상쇄할 만큼의 풍리를 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예배자들에게 주머니를 털고 그들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의 재산을 털어내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요. 이야기의 결론 부분만 읽어보면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다른 구절들 다 쓰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기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무슨 뜻인가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풍랑에 있는 곳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향해 바다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빠져들어갔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게 딴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믿음을 갖기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상실감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정신의 집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영적 집중력이 아니라 그 믿는 자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는 내가 무력한 사람일수록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내가 어떤 한 가지도 정신이 집중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죠. 세속적 믿음은 나를 심화시켜서 폭포 밑에 들어가서 물을 탁 쐬면서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망가지고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수록 내 인생이 바닥을 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그분의 신실하심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수록 그분이 비추신 단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화라는 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건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만큼 죄인인 줄 몰랐는데, 전에는 내가 이만큼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래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저 산하 바다에 옮겨서 넘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모래 하나도 옮긴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분의 신뢰, 그분에 대한 신실하심의 신뢰,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애썼던 모든 방법이 다 무너져갈 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나의 어떤 능력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위하신 다음에 다 상을 둘러엎고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 하나를 이벤트로 보여주시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때는 한 3월경입니다. 6월절 모든 사람들 경비하러 온 때니까 3, 4월인데 무화과 나무는 6월, 7월에 맺습니다. 2,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요. 열매가 파랗게 익기도 전에 열매에 조그만 봉우리도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고 그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태워버리고 심판받을 것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말라버리는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배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4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로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열매 맺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4절 읽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리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고, 구약의 이야기 앞 22장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37절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21장에서 이야기되고 22장으로 가면 거기서는 예복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열매 맺는 자들만 받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잔치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소명 받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묶여지고 쫓겨나고 영원토록 슬피 울면서 이를 갖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무섭냐면, 그 앞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시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대적자여 예수님에서 심판을 예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 중에 가장 거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장에서는 이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참 순수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동체만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아무 어떤 그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 또는 몇십 년 동안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왔던 나의 사역, 여기에 집중해 가고,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저의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또 누군가가 비교하게 되고 저 인생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바리새인들은 탁월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밭에 상추를 거두면 상추를 한 포기씩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을 정확하게 붙이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떠나지 않고 묵상한 것을 적용해가지고 또 다른 경전을 만들어서 613가지의 행동 강령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고 정치적인 어떤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으로서 명예와 모든 걸 가졌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없이 참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극방일에 앞장섰고 예수님도 그들을 파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교회를 찾을까요? 아니면 그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나 깊이 있는 영감인, 탁월한 적용을 하는 그 목사의 설교나 그 목사의 리더십, 그 교회 당회에 있는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들의 어떤 경건해 보이는 이민사의 소셜의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그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레벨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편안한 의자와 탁월한 음향과 성가대 그 오케스트라, 음향 시스템, 조명, 이런 것들로 그들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고 사단이 유혹했던 바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데리고 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결국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곽을 주시고 그 초라한 성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샤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마자 그 성곽을 우상화해서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왕과 거제하면서 쌓은 그 이방 신전을 화려한 금칠한 성전을 만들어냈고 그 성전에서 온갖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함께했고 하나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 뜻이고 바벨론을 쫓아내셨는데 다시 그들이 회개하자 돌이키셨는데 그들은 다시 그 성전에서 죄를 지었고 또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마지막 때 헤롯 성전 이제까지 어떤 성전보다 가장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세워놨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성전에 가서 시위하셨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그 성전은 양이 죽어가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더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시골 출신 배운 바 없는 무식쟁이가 와서 그런 시위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예복의 이야기를 하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복의 비유가 끝나자 바리새인들은 그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자기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향하여 더 적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고 물을 때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간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친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걸 이원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 질서를 의미하는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에는 악법도 있고 좋지 않은 질서도 있고 우리가 맞지 않은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이사가 받은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은 세상 법과 질서를 지키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그 가이사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법칙은 윤리, 도덕, 준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강자를 위한 거죠. 좋은 변호사를 쓰면 그 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목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너희가 세상법도 지키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섬김과 희생과 자비와 분유,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잘 못 찾겠는데요. 거기서 연약한 사람들의 병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제가 눈이 띄어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병든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위하고 나오신 다음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처음에 정복했던 다윗 왕은 그 여부수 족속에서로부터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이 성을 빼앗는다고 말하느냐? 이 성은 모세다.
이 성을 맹인과 전자들이 지켜도 너희들은 정복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성을 결국 정복했고 나중에 속담이 이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에는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쉬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몸이 온전치 못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연약한 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2장으로 가서 37절 말씀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제 자신을 이제까지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저게 느껴지고 경험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또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악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비하고, 그 전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는데, 이 첫째와 둘째는 순서만 의미하지 중요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게 위아래가 아니라 동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39절 끝부분에 보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찌 보면 기독교 복음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나를 내 자신이 인정해 주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 정죄합니다. 너 그것밖에 못했잖아. 너 그것도 못했잖아. 내가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나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너 그때 실수했잖아. 너 그때 네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쳤잖아. 너 앞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주님이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믿음이란 내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그 신실함을 우리가 돋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식사 교제하면서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역의 현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한국 교회나 다른 미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현실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안 그런 지도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가 성장하는 건 탁월한 담임 목사다. 설교 잘하고 외모도 훤칠하고 리더십도 있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 한 명 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결국에는 우상화되고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자기 개발, 탁월한 설교 준비,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는 능력, 리더십, 이전의 실패 경험으로 이제는 다시 내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지도자 중심의 그런 생각들, 그것은 결국 세상 나라와 똑같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채용받고, 아름답게 여기지려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를 결국 이끌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하나복에서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복의 정신이나 스피릿, 그것은 이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에 말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 우리는 특히 미주 하나복에 우리는 그런 하나복 스피릿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그런 교재는 사용하고 그러한 단어들은 사용하지만 이민교회 다른 어떤 목회자들과 똑같이 그런 성공하는 목회, 성장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인간적인 습관이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